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정말 어려운 부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일독의 첫 번째 고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고비 잘 넘기셔야 합니다. 이 고비를 잘 넘어가서 시내산을 쫙 내려가면 물론 시내산을 내려가는 데는 출애굽기까지만이 아니죠. 이제 레위기까지 가서 민수기의 인구조사까지 한 9장에서부터 이제 조금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거기까지만 잘 넘어가시면 우리 성경을 읽는 그 뒤에 또 한참 동안 탄탄대로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요. 잘 집중해서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8장과 29장 두 장을 읽을 텐데요. 이 두 장이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내용이죠. 이 제사장 내용 함께 읽을 텐데 28장에서는 제사장이 입을 옷, 에봇이라고 하죠. 에봇과 또 에봇만 있진 않고요. 그 안에 받쳐 입는 옷이나 흉패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요. 29장에서는 아론과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보게 됩니다. 27장까지 해서 이제 성막의 틀을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성막의 틀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필요한 건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28장 1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렇게 거룩한 옷, 제사장의 옷인 에봇을 만드는데요. 에봇을 만들 때 또 재밌는 표현이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옷을 누가 만드냐면 제사장의 옷을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게. 옷을 만드는데 옷 만드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무슨 학자들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야 되나? 아니 학자들이 옷을 어떻게 만들지?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무슨 대학 교수님들한테 옷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 호크마인데요. 호크마라는 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 뭘 많이 아는 것, 머리가 꽉 찬 것 이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지혜, 호크마라고 말하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생활의 달인 같은 분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지식,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지혜 이런 것들만 아니라 실제로 기능적으로, 기술적으로 탁월한 분들을 호크마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옷 만드는 기술이 탁월한 자들, 옷 만드는 기술에 호크마가 있는 자들이겠죠. 이스라엘의 풍습 중에 재밌는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이 방 안에 모여 있다가 랍비가 들어오면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랍비에 대한 존중을 표현하는 거죠. 다 같이 랍비가 들어오면 일어났다가 랍비가 앉으면 앉는 겁니다. 그런데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누구냐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장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이에요. 무슨 옷 만드는 거건 유리 만드는 거건 장인들은요. 랍비와 동등한 지위라고 인정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목사님만 이 하나님의 호크마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호크마가 있는 자들인 거죠. 그렇게 이 하나님의 호크마가 있는 자들이 에봇을 만드는데요. 제사장의 의복, 이제 에봇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옷도 있고요.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에봇 위에 흉패를, 가슴판을 붙이는 식입니다. 에봇은요, 이제 양쪽 어깨에는 보석, 코마노가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고요. 가슴에 흉패,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흉패에 보석 12개짜리 네모난 판이 있습니다. 네모나게 생겨서 서로 다른 보석 12개가 가로로 3개씩 해서 세로 4줄로 있는데요. 에봇이라는 이름이 아마도 이 에파둠이라는 단어가 격자무늬 옷이라는 단어거든요. 사각형 디자인으로 된 옷. 에봇도 아마 이렇게 사각형들로 이루어진 모양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볼 수 있겠고요. 나중에 보면 사무엘도 어렸을 때 에봇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에봇을 입는 게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용 에봇도 따로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에봇 자체보다는 대제사장의 에봇에만 있는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판결 흉패입니다. 12개의 보석이 박혀있는 이 판결 흉패, 이 흉패의 이름이 판결 흉패예요. 판결하는 흉패죠.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달해주는 역할이거든요. 물론 이제 뒤에 가면은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선지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 제사장들이 선지자 역할도 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이제 판결을 하는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걸요. 구약에서 여호와 앞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으로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볼 28장 30절에도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호와 앞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 구약에 나오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물어보는가? 이 판결 흉패는 도대체 어떻게 쓰는가? 핵심은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우림과 둠밈이 도대체 뭔지, 어떻게 생긴 건지, 어떻게 쓰는 건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마도 포로기쯤에서 이것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긴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요, 이 우림과 둠밈이 판결 흉패 안에 넣고 다니는 거였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다, 제사장이. 그리고 이제 이름이 우림과 둠밈이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름을 보면 먼저 우림이라는 말은 우르의 복수형인데 우르가 불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림은 불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이제 톰의 복수형으로 툼밈이 되는데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불꽃과 완전함인데요. 이게 뭘까?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추론해 본다면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십니다. 우림과 둠밈이 똑같이 생긴 거예요. 만져서는 이렇게 모양이나 만져보기만 하면은 구분할 수가 없고 색만 다르다든지 그런 거죠. 그러면 제사장이 이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다니다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흉패 안에서 손을 집어넣어서 안 보고 하나만 딱 꺼내는 거죠. 뭔지 모르고 제비를 뽑듯이. 그래서 우림이 뽑힐지 둠밈이 뽑힐지 모르고 그냥 하나를 뽑는데 뭐 둘 중에 하나는 yes, 둘 중에 하나는 no.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닐까. 이게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상을 하셨는데 이건 사도행전의 제비 뽑기 생각을 하면 방식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비 뽑기를 사용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림과 둠밈으로 제사장이 꼭 예스냐 노냐 이것만 알게 된 게 아니라서 이런 방식도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하여튼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요. 주님 만날 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성경 해석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만약에 중요한 것 같았으면 자세히 나왔을 겁니다. 우림과 둠밈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쓰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성막의 핵심엔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의 핵심적인 역할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알려준 우림과 둠밈을 통해 알려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통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우리가 이 성막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에봇을 제사장이 입게 되고요. 그리고 에봇의 겉에는 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이렇게 금방울과 성류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는데요. 이 방울의 역할은 뭐냐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 35절에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요.
정말 아론이라고 하더라도 대제사장도요,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 거룩이기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절대적 타자입니다. 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요, 감히 들어갈 수 없어요. 감히. 아론이라고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이마에는 또 관을 쓰게 하는데요. 에봇을 다 입고 이마에 관을 쓰는데 그 관에도요, 맨 위에 뭐가 있냐면, 패가 하나가 붙어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패를 붙여요. 이 말이 아론이 실제로 성결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론은요, 성결한 존재일 수 없어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별로예요, 이 사람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들이 성결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계속 이 28장을 보시면 이 옷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옷을 입고 가지 않으면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라도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옷만이 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론과 아론이 별로니까, 이 사람들 별로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 다른 좀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제사장을 바꾸자, 누굴 세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죄 없다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다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장 착한 사람, 가장 거룩한 사람, 누구도 맡을 수 없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아론이 성결해서가 아니라 이 옷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성결하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옷이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 옷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제단도 예수님이고요. 등잔대, 진설병, 휘장도 예수님이고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고, 대제사장이 입는 이 옷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 안에서 찢어진 이 휘장을 지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것은요, 스가랴 때 말씀드리겠지만, 스가랴가 말하는 그 메시아의 도래 이후의 세상에 대한 묘사 중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이 말 방울에까지 달린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 제사장에게만 붙어있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패가 이제는 모든 물건들 앞에 달려있을 수 있다. 모든 것이 성전의 물건과 같다. 이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요, 더 이상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죠. 예루살렘 가면요, 성전 터만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거룩한 땅은 어디인가? 그리고 거룩한 그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 우리가 서 있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제사장 한 명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혀있는 패를 우리 이마에 붙이고 있다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29장부터는요, 제사장의 위임식, 드디어 이제 제사장 임명식을 하는 겁니다. 물로 씻기고 의복과 에봇을 입히고요, 관을 씌우고요, 아론과 아들들을 이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피와 기름으로 하는 거죠. 21절 보시면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이렇게 피와 기름으로 이들을 정결케 하는데요. 이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해지고요. 그렇게 거룩해진 이들이 이제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여기 있는 이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요, 다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 거룩해진 이들이 만지고 접촉하면 똑같이 거룩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마주치면, 거룩한 사람이 더러운 것을 만지면 거룩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깨끗한 사람이 더러운 거 만지면 깨끗한 사람이 더러워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해진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언가를 그 보혈에 뿌리고 만질 때
더러웠던 것들이 깨끗해지는 역효과가 반대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것과의 접촉을 꺼리는 겁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뭐를 만지면 부정해지고, 또 무슨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만지면 부정해지고, 그래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다 차단하는 거예요. 다른 걸 만지는 것을.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정말 오해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대한 피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는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물론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나가면 깨끗한 게 더러워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과 접촉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29장 읽으면서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이 이 피와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깨끗게 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함께 29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